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단의 예배 시간에 박수 못 치는 거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는데 박수 치면 교단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전직 노예석이기 때문에 법을 따져야 돼요. 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가동예기 47-9번지에 있는 정관 드림교회 27년째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처음 노예의 담임으로 부임을 해서 전도사로 10년 담임 전도사를 했고요. 강도사 고시 한번 떨어져서 또 강도사 1년 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 15년 차 돼서 지금 저희 교회에만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정관 드림교회입니다. 원래는 정관 제1교회였어요. 제1이 되고 싶어서. 그러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림이라는 말이 영어로 꿈이지만 저희는 봉헌의 의미입니다. 순수한 한글입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를 하나님께 전도해서 우리 정관 신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드린다라는 의미의 드림교회입니다. 27년 전에 30살로 와서 벌써 57이 됐으니까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겼고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교회를 주일 낮 예배에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병원에 과로사로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서 못 지킨 거 말고는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원래 사람이 첫사랑을 여러분 간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첫사랑이 제 가슴속에 있거든요. 만나보고 싶고 그립고 그 첫 번째라는 것은 늘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제 첫 주일 낮 예배 타교회 설교고 제 생에 다시는 없을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유럽에 2주 동안 가 있다가 한 달 동안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역시 정관 드림교회 망난 교회가 없다고 내렸습니다. 10만 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고요. 또 6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봤고 3천 명 모이는 교회도 예배를 드려봤고 2천 명 모이는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관 드림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아멘하는 분만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다고 손해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은 선한 이웃 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요. 네, 할렐루야. 이제 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장군에서 목회를 합니다. 정관읍 면에서 읍단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면 도시 산다고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도 잘해 주시고 따라하라면 따라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춘천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강원도 춘천 사북면 고탄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권사님으로 성결교회의 권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강원도 춘천에서 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원도 춘천군 사북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컸어요. 저희 어릴 때 가장 무서운 대상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상위용사들이었어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그랬습니다. 여름에 산에 올라가지 마라. 봄에 진달래 나무 밑에 가지 마라. 그 밑에 문둥이들이 숨어 있다가 애들이 올라오면 잡아서 간을 빼먹는다더라. 그렇죠? 그런 소문이 저희 동네는 들렸어요. 부산과 울산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래서 심지어 여름방학 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하실 때 하신 말씀이 산에 혼자 가지 말라는 얘기를 늘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동네에 나병으로 계시던 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정관 지역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이었답니다. 네, 그때는 먹을 게 그래서 아이들 간을 먹으면 치료할 수 있다는 낭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나병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상이용사, 6.25 때 전쟁 때 몸을 다치신 분들, 상이용사들이 구걸하러 동행하러 저희 집에 많이 오셨어요. 마을에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 오실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노크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쌀이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팔이 잘려져서 그 손에 갈고리를 달았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50대 이상, 반응이 없는 분들은 40대 이하예요. 칼고리를 틱틱틱 대면서 오셔서 요구하세요. 쌀을 달라, 돈을 달라, 먹을 걸 달라, 심지어 된장도 달라, 김치도 달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어릴 때. 그리고 이분들은 없다고 해도 가질 않습니다.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항상 우리 어릴 때 하신 말씀이, 혹시 집에 그런 분이 오시면 두말하지 말고 내줘라, 그래야 너희가 안 다친다 라고 했어요. 제가 어른이 돼 생각해 보았더니 왜 이분들이 이렇게 당당했을까? 아마도 내가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생긴 흔적을 지녔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적어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갈고리가 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 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흔적이라는 겁니다. 흔적. 여러분, 흔적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통해 생기는 흔적입니다. 사고를 통해 생기는 흔적이죠. 우리 몸에도 많은 흉터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상처, 흔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 일어난 사건의 흔적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몸 안에 많은 흔적들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예배당을 한 교회에서만 오랫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건축하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으신 분들이죠. 저도 보통 일을 겪은 게 아니에요. 예배당, 지금 저희 교회가 4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4층 예배당 건축하다가 13m에서 지하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군대 특수훈련 받으신 분이 그게 낙법이 안 됩니까? 여러분, 낙법 안 됩니다. 쑥 빠지는 순간에 정신 차려 보니까 기절했다 깨어졌어요. 감사하게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손을 탁 댔는데요, 이 손 사이에 피가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머리에 흔적이 있죠. 떨어지면서 옆구리에 떨어지면서 건물에 닿아서 찢어진 흔적이 있죠. 상처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왼쪽 귀가 전혀 안 들립니다. 저희 공사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거 지켜보다가 개척한 목사들 병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예배당을 몇 번 쳐보면 지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계를 가지고 도전했다가 그 소음에 노출돼서 저는 왼쪽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께 그래요. 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봐주셔야 됩니다. 아니, 몸에 얼마나 흔적을 얘가 많이 지고 있습니까? 이게 흔적이라는 거죠. 자, 칼에 베인 흔적도 있고 풀에 휩쓸린 흔적도 있고요, 강아지에 물린 흔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릴 때 삽으로 킨 흔적도 있고, 뭐 교통사고 당해진 흔적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우리 아내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2명 다 아들 둘인데 둘 다 수술해서 나왔으니까 배가 큰 흉터,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생겨난, 사건을 통해 생겨난 흔적이에요. 또 하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서 당하는 흔적이에요. 그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덩어리에 박혀있는 흔적입니다. 자, 사람들이 흔히 얼굴은 사람의 자서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흔적이 그 얼굴에 다 배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강원도 사람입니다. 아는 데가 없어요. 어디가 보조를 청원할 수 없어요. 도와달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를 개척시켜준 목사님이 대명교회 안정택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산을 다니면서 이제 젊은 전도사 개척하는 데 도와달라고, 저희는 2년 만에 보조를 다 끊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희 교회 예전에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후원을 했던 교회예요. 울산남교회 이름으로.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아유,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 전도사니까 한번 와서 우리 교회 왔다 인사하고 와라 그래서 갔는데요, 보조 끊어졌습니다. 전도사가 너무 부유하게 생겼답니다.
좀 비리하고 파리하고 삐쩍 마르고 얼굴에 마른 버짐도 피고 머리도 좀 산발머리고, 그런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최고 좋은 옷에 가서 머리 가서 이발 깎고 가서 갔더니 그날부로 보조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나 보조 안 받겠다고. 죄송합니다. 3만 원도 봐줬거든 저희 교회. 다음 달부터 이거 홍제도사 보니까 저거 배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얼굴이라서 보조해 줄 필요가 없겠다고. 그 덕분에 저희 교회 2년 만에 보조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는 안 됐지만 지금은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생긴 목사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저희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얼굴이 그 사람의 자서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일한 직업, 그 다음에 공부한 것, 대인관계, 모든 것이 다 어디 배어 있느냐? 얼굴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옆분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보이십니까? 인생의 자서전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마음에 고생하신 분들은 얼굴이 대부분 굳어 있습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큰 문제 없이 자라나신 분들은 표정이 좀 밝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다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얼굴이 밝아요. 부정적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온상 찌그리고 앉아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미소 띄는 분만 쳐다볼 거예요. 인상 쓰는 분은 제가 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상처받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사역자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이미 남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홍 목사에게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 보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아이고 우리 남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가망이 없는 교회예요. 아까 사역자반 예배 때는 아주 가능성 있게 제가 봤거든요. 자, 보세요. 제목이 교회에서 발견되는 남이 다른 점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 글이 있어요.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거예요. 내가 손바닥만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워낙 활동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피곤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인입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은 뭐예요?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인이지만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인데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받으셨기 때문에 칭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남이 타협하면 야합이에요. 그런데 내가 타협하면 정당한 양보가 되는 겁니다. 남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약해서 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평화를 위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인데 내가 예배를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5분 늦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5분만 좀 일찍 오지라고 말하지만 내가 5분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남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아니 벌써 그분이 받느냐고 말하지만 내가 직분을 받으면 왜 이제서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내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이 우리 집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자분들이 교회 올 때 화장하는 것은 사치인데 내가 교회 갈 때 화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티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무슨 흔적과 오늘 제 설교의 말씀이 연결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흔적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이거는 넘볼 수 없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것은 할례를 받는 순간에 이 할례, 내가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할례.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무할례자들은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자신 있게 내가 할례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도 비록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듭남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된 삶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보세요,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을 원어 창을 찾아보면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스티그마. 낙인 찍다. 그 다음에 포로에게나 노예에게나 직인을 찍다, 낙인 찍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할례 받은 것이 자랑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포로고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분의 낙인 찍힌 그 스티그마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난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손해 안 보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나는 일이 생기면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상처만 생겨도 쉽게 떠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오늘 어떤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손에 주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원젓단의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일반인들은 나병 환자를 만나려면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장갑을 껴야 됩니다. 장화를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면 또 소독을 해야 돼요. 나서 이 손영원 목사님은 맨손으로 마스크하지 않고 장갑 끼지 않고 장화 끼지 않고 신지 않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거부하죠.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병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도 나를 버리고 우리 형제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 100년 내려가겠다고 하는 아내도 나를 버렸는데 아니 목사님 왜 나 가까이 오십니까? 멀리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나도 나병 걸리게 해주세요. 저분들이 나와 거리를 두지 않고 나도 저분들 다녀가서 저들에게 안수하고 만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주님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굽니까? 문둥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손을 대는 순간 주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대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손이 무슨 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무슨 손이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의 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손에 주님의 긍휼한 그 마음에 담긴 손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뇌세포 오후에 교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만 말씀드릴게요. 뇌세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파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자꾸 지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세포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흔적이라는 거예요. 흔적. 제가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저희 교회가 싫다고 도망가신 저희 교회 정직자 선거를 했는데 떨어지셨던 분들이 저 욕을 하고 떠나셨던 분들이 자녀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갔죠. 봉투
들고 갔어요. 축하를 해주고.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갑니다. 난 그래도 담대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속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한테 그 청첩장에 왔는데 여기 현대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현대만 봐가지고 백화점으로 간 거예요. 2시에 결혼인데 봉투 두둑하게 담아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용감하게 2층이라고 한 건 제가 봤으니까 2층에 갔죠. 근데 여러분 백화점은 다 물건 파는 데잖아요. 아, 울산은 백화점에 물건 파도 결혼식장이 있는가 보다.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물건 파는 점원에게 뭐 여쭤봤죠. 여기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여기는 결혼식장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핸드폰을 꺼내서 청첩장을 보니까 동구에 있는 현대 호텔, 제 집사람한테 30분 동안 쿠사리를 얼마 먹었는지 몰라요. 좀 남편이 실수하면 좀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당신도 뵐 수 없어. 늙었어. 뇌가 이제 기능이 다 된 것 같아. 뭐 온갖. 그래 어떡하게, 제가 그걸 보고 갔으니까, 저희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가져갈 것은 흔적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향한 흔적. 그리고 오늘 설교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손양원 목사님 행하셨던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 속에 궁휼한 마음이 우리 손에 있느냐를 체크하셔요. 두 번째는 어깨입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인도의 선자라고 불리웠던 선다싱 목사님에 관한, 수도사에 관련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추운 겨울날 수도사 두 분이, 선다싱과 그의 동료 수도사가 시말리아 눈이 오는 산길을 올라갑니다. 가다가 한 쓰러져 있는 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선다싱 수도사의 옆에 있던 그 동료 수도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 눈길에 우리도 살기도 지금 우리도 죽을 판인데 데려갈 수 없습니다. 포기합시다. 선다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그래서 뒤에 들쳐업죠. 그리고 땀을 삘삘 쏟으면서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도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바로 직전에 살았다고 하는 순간에 발에 뭔가 걸려요. 쳐다봤더니 그 같이 가던 수도사가 결국은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거죠. 그때 선다싱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 그런 글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소리가 작으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촌에서 왔다고.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게 선다싱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돕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를 등에 걸쳐 업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짐이 결국 나를 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언젠가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얹히고 가면 그 십자가가 언젠가는 나를 살려주겠다,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에서 가장 상처가 많은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죠. 두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봇에 박힌 못자국, 상처난 흔적이 있죠. 예수님의 두 어깨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던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는 로마 군병들로부터 수없이 맞은 잔인한 그 채찍 자국에 상처가 있고요. 주님이 걸어가셔 십자를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14번째 쓰러지면서 14번씩 쓰러지면서 그의 몸에 배어있던 명과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그 상처난 흔적이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심장에는 그동안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그 아픔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주님의 속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아, 내가 섬기는 그분이 이런 상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태장을 맞고 수도 없이 그의 몸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명예와 우리의 어깨에 여러분 자랑만 남아있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키셔야 돼요. 사명을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훗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축복의 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릎이에요. 무릎.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주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떨어져서 기도하시잖아요. 이슬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야고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지요? 낙타무릎이잖아요. 낙타무릎. 왜 야고보가 낙타무릎이었을까? 제 추측컨대 한 집에서 예수님과 컸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따라하지 않았을까? AD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거기 목회자들이 약 300명 정도가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참석한 이들의 대부분이 오른손이 뽑히거나 왼눈이 뽑혔거나 손 한쪽이 없거나 두 쪽이 다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불구자여들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 고초를 당하다가 뽑힌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려져 나가고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가득했죠. 성찬식을 집행하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의 몸의 흔적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보여지는 흔적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설교를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교회는요,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 그것이 자기들의 흔적이 되고 자랑이 돼서 아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포용력이 떨어져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버틴 사람들이야. 우린 동지애가 강해. 다른 사람 오면 우리의 그 기분을 몰라 라고 해서 자기들의 아집이 되고 자기들의 울타리를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 고통의 흔적, 마음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아집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전 기도해요. 그리고 되레 이것이, 이 흔적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시사해 줍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의 샘플이고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저 입장에선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척했으니까. 네, 저는 지금 제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나가달라고 하지 않는 한은 40년 목회하거든요. 이제 27년 했습니다. 70에 은퇴한다고 하면, 물론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70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만 40년을 목회해요. 30살에 시작했으니까. 굳이 법의 나이를 들이대면 43년을 42년 목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떠났을 때 저희 교회에 제 이름이 남는 것은 하나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목사, 진실한 목사로 나는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담임 목사파, 후임 목사파, 부흥 강사 목사파, 그 다음에 무당파 목사 그 교회파가 네 파 얼마나 심각하게 싸웁니까? 물론 나중에 화해를 하고 사도 바울을 다 초청합니다만,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싸움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마지막에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에게 선교 예물을 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라고 해요.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 수많은 고통,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노회에. 우리 교회 섬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노회 가서 무슨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모임에도 간 적 없고, 심지어 저는 아까 우리 남 목사님께 말씀드린 선배 목사님이 불려가가지고 노회 기간에 화장실에 끌려가가지고 혼돈한 적이 있어요. 너만 목사냐? 너만 목회하냐? 선배들이 좀 나오라면 커피 마시러도 오고 여행 가자면 가지, 너만 그렇게 목회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교회를 이끌 수 없어요. 계속 미자립으로 보조받아야 되는 교회로 그렇게 남진 않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 선배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 나도 선배님처럼 여행 가고 싶어요. 선배님처럼 산행 가고 싶어요. 모임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죽을똥살똥 쓰러져 가면서, 과로로 쓰러져 가면서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내 복입니다. 나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 이만큼도 안 보입니다. 그럼 또 보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부터 말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여러분, 상처 지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상처가 있어요. 제발 그것이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다. 그것이 아집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끼리의 동지에 그 힘든 걸 우리가 이겨냈다고 여러분끼리 그렇게 하시면 그건 주님의 계획에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오늘 남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정직한 목사가 되자. 진실한 목사가 되자. 성도 탓하지 말고 장로는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을 지니고 살자. 사랑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고맙고 여러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노예 떠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렇게 제가 와서 여러분 뵐 수 있게 해서 감사한데,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직 그 아픔이 걸림돌, 그러면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요,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시고 모퉁이들로 바꾸시고 축복의 마중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웃교회 싸움 나는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봐라, 우리 선한 이웃교회를 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진실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저도 예배당 짓다가 우리 소장한테 고발당해가지고 사기꾼 목사로, 남 목사님도 아마 법원에서 저 통장 검사 다 했을 거예요. 저 판사가 4년 8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4년 8개월 만에. 말이 4년 8개월 동안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몰라요. 근데 판사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거 다 통장 다 계좌이체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직해서 이기셨습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정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직 진실하지 못합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 그러나 진실한 목사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분 앞에서. 그리고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행복한 것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을 여러분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안식월도 끝나요. 아까 우리 남 목사님 좋은 코치를 해주셨는데 저는 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또 7년 동안은 죽을 똥살똥 섬길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3개월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 한 달은 여행 정도밖에 안 되니까 3개월 정도 주시면 제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오겠다고. 제가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3년 전부터. 제가 부석이 되고부터. 석이 끝나고 1년 차거든요. 여러분 위해 기도했어요. 매일은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지만 노회 갈 때마다, 여러분 소식 들을 때마다 정직함 이기게 해달라고, 순결함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아프시죠? 상처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가슴에 박혔어요. 여러분, 이 상처를 축복의 디딤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 상처를 마주물로 삼으십시오. 이 상처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시오. 아마 앞으로 노회나 우리 이웃교회들이 이런 상처를 겪을 때 여러분의 교회가 샘플이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멋들어지게 이겨내서 그것이 아집이고 고집이고 고집불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디딤돌이 돼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임으로 다른 교회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엉뚱하지도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멀리 기장군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영광을 받으